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징계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그 후에 돌아올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너네 망할 거야. 이스라엘 분명히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초반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심지어는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은 목배임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고 있고 톱으로 켬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사야는 고난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회복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이사야 당시보다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후도 안 보이잖아요.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학교를 갈 수 있나? 내년에 입학은 되나? 내년에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는 지금 전쟁할 분위기던데? 1년 앞도 안 보이는데 이사야가 100년, 150년 앞에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이런 주변 사람들이 말리겠죠. 그러지 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게요.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잉태하지 못한 거는 임신도 못했고 출산도 못한 사람은 노래할지어래. 노래한다고 이야기해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한 여인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통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랑은 신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영적인 간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애도 없대요. 잉태도 못했대요. 산고를 모른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외쳐 노래할 거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어디서 돌아오냐면 결국은 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가 애굽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세 시대에 몇 명이 출애굽했죠? 60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나라를 세워서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빔 껴가지고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나라를 세우고 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불었을까요? 아니면 줄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불었겠죠.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지만 인구가 대략만 봐도 몇백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인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사왕국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대요?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인구를 한번 몇 명이 돌아오나 봤어요.
수백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첫 번째 1차 귀환 때 거의 5만 명 정도 돌아옵니다. 2차 귀환 때는 1,700명 정도 돌아오고 3차 귀환 때는 한 5만 명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한 10만 1,615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돌아온 비율이 깨기 10배가 뭐예요? 수십 배가 차이가 납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조금 돌아왔어요? 조금 돌아왔죠. 이거 돌아올 때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나팔을 불겠죠. 뿌 나팔을 불어서 모든 그 바사 왕국에 명령을 내려요. 법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조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게 고레스 왕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고레스 왕에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 나라 왕에게 황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도 된다는 거예요. 너네 잡혀온 사람들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미 이 바사 왕국에 터를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위 관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왕의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돌아갈 사람들이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다 가도 돼. 남아있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은과 금을 주고 물건과 짐승들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까지 조서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땅, 옛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고 싶죠. 많은 목회자의 마음에 옛날 그렇게 예배드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렇게 수련회하고 중보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조서가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10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여기가 더 좋네? 세상 사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돌아가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이사야 후반전에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만 이렇게 포송줄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잡혀갔을 거예요. 어느 시대에는 완전히 다 옷을 벗기고 이렇게 고리까지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부였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잡혀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압제하고 살았을까? 왜 이웃을 무시하고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가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여인처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납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2절에 다시 돌아와서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만 명 정도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장막터를 지으래요.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집을. 텐트를 치고 살라는 거예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휘장을 바로 쳐도 돼. 온전하게 쳐도 돼. 좋은 것으로 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텐트를 접었다 폈다 두려워하지 마.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또 잡아갈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두렵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 두려워하서 대학에 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잘릴 위기인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텐트를 치는 줄을 길게 하래요. 견고하게 세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세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한 3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전에는 뭐 10만 명도 안 됐죠. 뭐 몇만 명? 3만 명 됐었을까요? 한 10배 이상 지금 배로 축복받은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줄을 길게 하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 곳을 터를 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을 접었다 폈다 이사 가고 말고 이런 걱정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이곳에 줄을 길게 하고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거주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예전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 연기군이라는 땅이 어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기군 살았잖아요. 연기군은 대학교도 없어요. 뭐 고대, 홍대 2개 있는데 부족하죠. 고등학교도 없어요. 옛날에 조치원 고등학교 하나 있었어요. 조치원 여고, 이제는 세종고, 세종여고로 바뀌었는데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로 학교를 가게 됐죠. 천안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죠. 이 아무것도 없었고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치를 받은 거예요? 옛날 바벨론 시대에 잡혀가면서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전에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요? 처녀 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시대가 나옵니다. 그때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엄청나게 부끄러운 시간,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치스러운 시기였어요. 부끄러운 시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청소년 때 그 청년의 시기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 많이 겪어보지 보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그 상사의 모진 소리 많이 듣죠. 지금도 듣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그만 때려칠까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회복되고 더 많아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 사함 받은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쳤게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맞춰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도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홍포를 입혀주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이 홍포라는 것은 자주 옷이에요. 왜 옷을 입히셨을까? 옷을 벗긴 다음에 왜 옷을 다시 입혀주셨을까?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어요. 가시관. 못난 못이 박힌 가시관이죠. 갈대를 그의 손에 드리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갈대라는 건 회초리 같은 거예요. 회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주었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가시관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절하면서 그 오른손에 이렇게 갈대를 주었어요. 때리는 회초리. 옷도 홍포로 바꿔주셨죠. 이거는 왕은 왕이지만 네가 왕이라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홍포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죠. 왕이 쓰는 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너 고난을 좀 당해봐. 너는 좀 수치를 당해봐야 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지도 않은 왕의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손에는 왕의 지휘봉이 아니라 네가 조금 있으면 맞을 이 회초리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벌거벗기시고 왕의 옷이 아니라 죄인의 옷으로 입히시고 왕으로서 지휘할 그 지휘봉이 아니라 자기가 내리침을 받을 그 회초리를 손에 들고 오셨어요. 그럼 얼마나 이 메시지가 맞아요. 다시는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사셨죠. 여러분 몇 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수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부끄러웠던 그런 수치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그 수치가, 그 수모간, 그 멸시천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과부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수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왜 그렇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래요. 근데 이전에는 버림을 받았대요. 6절에. 이전에는 버림을 받았대요. 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과 결혼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죄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왕국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간 왕국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배반하고 이런 순간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 업신여겼다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야 돼요.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70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그 순간에 비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몇 년 동안 힘드셔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고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 없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했었던 그 과거를 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그 역사를 봐요. 우리가 3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 3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던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징계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 내가 돌이킬 거야.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너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 거기서 나만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서 털을 굳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표현했던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5절에 나오죠. 그 남편 되는 그 이름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어디서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또 만군이기 때문에 하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군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누가 된대요? 따라해보세요. 네. 남편 되신다. 내 신랑 되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신랑 되십니다. 남편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또 내 구속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 순결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으로 맞아주실까요? 청소도 안 한 집으로 맞아주실까요?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셔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조금도 흠도 없이 성결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더 있죠.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온 땅의 하나님 여러분들 맞이하고 계십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거래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돌아와. 야, 너 1차로 왔구나. 1차로 몇 명이 돌아왔어요? 49,897명이 돌아왔어요. 너 2차로 돌아왔구나. 너는 첫 번째로 왔으니까 성전을 재건할 사람, 너는 두 번째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 그래, 2차로 예배 돌아온 사람이 1,776명이야. 너 3차로 돌아올 사람, 너 성전을 이제는 성전 다 지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49,942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1차로 돌아오신 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2차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3차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미 왕의 조서는 온 땅에 선포되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포해 줘야 돼요? 이방 나라 왕도 너네들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곳에 계속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근심이 없는 여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잠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큰 긍휼로 여러분을 다시 모으실 거예요.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8절 9절 보세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에게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노아에게 맹세한 것처럼 내게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게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들 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다시 책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어요. 노아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 이제 축복해줄게. 내가 너 이제 사랑해줄게. 이제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이 떠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할 때 어디에서 언약한지 아세요? 산에서 언약을 했어요. 산 꼭대기에서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고 산 꼭대기에서 축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하는 거예요. 산은 옮겨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옮겨질지라도,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왔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전에 섬겼던 우상들, 이전에 즐거워했던 이 세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팅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 여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 여인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그 텐트 줄을 길게 해가지고 그곳에 말뚝을 받고 견고하게, 너 여기서 떠날 수 없어. 너는 이제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너는 대대손손으로 여기서 살고, 네 후손도 여기서 살고, 공부하고 학업하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전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진 고통당하고 하나님 슬픔 당했던 그 7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팠던 그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남편없는 여자로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이하려고 청소하시고 온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이 명령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 잊지 않게 하시고, 열방이 떠들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라,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주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찾을 만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돌아온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긍휼로 맞아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변치 않겠다고 확증하신 주님, 노아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확증하셨던 주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왕국 시대에 다윗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 가서 낯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나의 신부가 돌아오길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는 70년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육체의 나음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함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악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향해 듣고 그 말을 듣고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악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가정에 사랑이 없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용서가 없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나의 훈육을 가르쳤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친구를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 거짓을 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곳에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